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2쪽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절 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 선택으로 시작해서 그 선택이 연속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느냐, 그것이 우리 가정의 질을 좌우하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결국 직장 생활을 좌우합니다. 어떤 친구를 선택했느냐, 사회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직업이나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도 믿는 것이죠. 신앙 선택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내 삶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죠. 바로 그 신앙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선택하였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거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 일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내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할 것인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말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봉사생활을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선택해야죠.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전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한미준이라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년간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6%, 그런 일 없다 하는 사람이 73%였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만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가 한국교회의 전도 평균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4사람 중에 3사람은 전도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자고 외쳐도 그 중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도할 사람, 그 사람은 4사람 중에 1사람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간증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에서 과연 전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앞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전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전도하는 것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전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전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깜짝 놀라고 아차차차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합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복음 전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강제성이 있는 말인 거죠. 빚진 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전도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가둬 놓고 그래 놓고는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전도하면 죽어. 그렇게 말하고 협박하면서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그들이 굽히지 않고 부득불 나는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의무였고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바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신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기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게 머물러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또다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전해도 좋고 전하지 않아도 좋고 그런 선택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전하고 싶든 전하고 싶지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쭉 그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서의 중심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십자가 지고 떠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의 그 마지막 결론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복음서의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를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 뭐예요? 전도예요.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맡긴 그러한 결론이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야. 결론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진 이 복음서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서론격의 제일 앞부분에서 대명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결론적인 명령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대충 무시해도 될 말인가? 모른 척해도 되는가? 여러분, 군대에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 그것은 아마 명령 불복종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앞에 있는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위에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고지를 향해서 죽어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죠. 옛날 왕정시대에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왕이 사약을 내려도 그 사약을 받고 왕에게 임금님을 향하여 절하고 그 사약을 마시는 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기로 마음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 전도의 폭을 넓혀서 이 전도의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명령이죠. 부득불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의무감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열매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전도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했다는 거죠.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유로 내가 기뻐서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자 즐거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축복.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값없이 전하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는 것, 심지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도에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상급이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병원 설립자이자 원장님이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봉사를 하셨답니다. 환자를 돌보고 필요를 섬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성으로 감사를 표시했답니다. 다음날 권사님이 원장실로 찾아오셔서 봉투를 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는 전도하는 기쁨이 있고요. 왜 제 상급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자칫 물질을 바라고 봉사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순수한 그 봉사 정신이 너무나 커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 거죠. 순간 원장님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 방 맞은 것 같더래요. 여러분,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전도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죠. 전도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왜요? 전도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감격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의 위로가 마음에 임하니까.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일까요? 물론 의사들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마 그 의사가 그 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제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병원에서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 같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인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병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인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스테이지 4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테이지가 뭐고 저 말이 뭔 말이지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서 뭔 말인지 나중에서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위암 4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3기가 끝입니다. 4기면 죽는 거였습니다. 한참 오래전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인턴들의 얼굴 색이 딱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환자 보호자를 있으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딱 보는 순간 인턴들의 얼굴들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수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이 그때 8시간, 10시간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의 보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기쁨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전도자의 보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을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가장 큰 특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7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을지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역경 속을 지나갈 때에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때가 그의 생애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복음 전할 때의 심정을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그러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도 복음 전할 때 고린도에서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가 참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이 너무 참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책임지는 일을 그에게 총무로 삼고 맡겨줍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저택을 관리해야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 기대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내라. 죽음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라. 바울은 명령을 받은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또 기대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이 과업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507장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였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출석하는 네브라스카 침례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전도를 하며 삶의 치유를 해주면서 그가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가 자기 삶의 이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때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누구나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낮에 기자와 나누었던 내용을 시로 한번 써보면 어때요? 내가 작곡을 해볼게요. 그래서 의사인 남편은 작사를 하고 음악 전공자였던 부인이 작곡을 해서 탄생한 곡이 찬송가 508장이랍니다. 508장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런데 이 엘라이저 캐슬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로서 복음 전하는 그 짧은 시간에 거기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예 그냥 이 의사의 일을 접어두고 내가 이제는 전도하는 일만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0세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도 못 법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하면서 취임사 대신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런데요, 그가 이 작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픔이요 비극입니까?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후회 안 되십니까? 목사 안 되고 의사로 계셨다면 부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 곁에 머무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난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게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게 부탁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내 장례식장에서 회중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무슨 찬송이요?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갈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